영국에서요, 지난 8일 100명의 사람들이 미국하고 독일 연합이죠, 화이자 그리고 바이오엔테크사의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을 처음으로 맞았습니다. 자, 그중 한 명이 오드리 베스 씨입니다. 베스 씨는요, 지난 3월에 아내를 잃고 홀로 지내왔다고 합니다. 올해 나이가 96세이세요. 96세이신 베스 씨는 그래서 올해가 자기 인생에서 최악의 해였고 혼자 있는 게 너무도 비참했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러던 중에요, 백신 주사를 맞겠냐는 전화를 받았고 그는 매우 기뻐했다고 합니다. 내년에요, 증손주 2명이 태어나는데요, 그들을 보러 갈 수 있다는 생각에 너무 기뻤다고 합니다. 자, 이 베스 씨처럼요, 9개월 만에 기쁨을 맛봐도 이렇게 좋은데 만약요 200년 만에 기쁨을 맛보면 그건 얼마나 더 좋을까요? 이런 일이 히스기야 왕 때 남유다 예루살렘에서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요, 역대하 30장 26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루살렘에 큰 기쁨이 있었으니 이스라엘 왕 다윗의 아들 솔로몬 때로부터 이러한 기쁨이 예루살렘에 없었더라. 아멘. 자, 솔로몬 때, 그때가 언제냐? 오늘 본문의 배경인 히스기야 왕 때로부터 약 200년 전 일입니다. 자, 그 200년 전에요, 예루살렘에서 무엇이 있었느냐? 성전 낙성식, 그러니까 봉헌식이라고 하죠. 성전 봉헌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전국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2주 동안 큰 기쁨 가운데 절기를 지켰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 약 200년 만에 또다시 전국에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큰 기쁨 가운데 무교절 절기를 지키게 된 것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요, 무교절이 과연 어떤 절기이길래 이토록 기쁨이 넘쳤다는 걸까요? 무교절은요, 6월절 다음 날로부터 7일간 지키는 절기로서요, 그 옛날 애굽에서 노예로 고통받던 이스라엘 조상들이 구원을 받고 그리고 또 출애굽시켜 주신 그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절기였습니다. 그래서 이 무교절은 한국말로는 무교절 이렇게 번역이 됐는데 없을 무에 발효시킬 교입니다. 즉 무슨 얘기예요? 발효제인 이 누룩이 없는 떡을 먹는다라고 해서 무교절 이렇게 부릅니다. 자, 그런데요, 히브리어로 무교절은 뭐냐? 하그 함마초크입니다. 하그 함마초트예요. 자, 근데 그 뜻이 뭐냐? 이런 겁니다. 누룩 없는 빵의 축제라는 뜻입니다. 그렇게 무교절은 축제였습니다. 기쁨을 누리는 축제였어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은 이렇게 큰 기쁨을 느낀 게 언제가 마지막이었습니까? 물론요, 날마다 기쁨으로 사시는 분도 있죠. 그렇습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기쁨이라고 하는 건요, 이건 너무도 당연한 겁니다. 우리의 6월절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와 주인으로 믿는 사람은 구원을 받고 천국을 약속받습니다. 이 구원과 천국의 선물은요, 너무도 값진 선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기독교인들은 기쁘지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미래를 보장받았기 때문이에요. 하지만요, 천국에 들어가기 전까지 우리가 두 발을 딛고 사는 오늘 이 세상은 여전히 슬프고 아프고 고통스러운 곳입니다. 그리고 우리 역시도 이 세상이 주는 슬픔과 아픔과 고통으로 인해서 기쁨을 잃어버린 채 살아가기도 합니다. 그래서요, 나만 기쁨이 없는 것처럼 느끼는 게 아니라 내 삶의 자리인 내 가정, 그리고 내 교회, 내 일터에서도 기쁨이 없는 것처럼 느낍니다. 많은 사람들의 얼굴에서요, 기쁨보다는 뭔지 모를 슬픔이 더 많이 느껴지는 것, 이게 오늘 이 시대의 현실입니다. 그렇다면요, 기쁨을 다시 회복하기 위해 우리는 과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를 알아보기 위해 오늘은 히스기야 왕 때 있었던 무교절 축제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기쁨이 가득했던 이 축제는 과연 어떤 축제였을까요? 이를 통해서요, 삶의 자리에서 기쁨을 회복하기 원하는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을 알아보고자 합니다. 자, 먼저 첫 번째로 그 무교절 축제는 성결이 있는 축제였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그 무교절 축제는 성결이 있는 축제였습니다.
자, 앞서 히스기야 왕이 즉위했을 때요. 그 좀 앞쪽 본문이죠. 예, 생각나세요?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은 성전을 성결하게 했습니다. 그렇죠? 자, 그리고요. 무교절 축제를 앞두고 이번에는 무리들, 곧 백성들이 예루살렘을 성결하게 했습니다. 예. 자, 우리 같이 성경을 한번 읽어볼까요? 역대하 30장 14절입니다. 자, 역대하 30장 14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무리가 일어나 예루살렘에 있는 제단과 향단들을 모두 제거하여 기드론 시내에 던지고. 아멘. 자, 무리들, 백성들은요, 도시 곳곳에 있던 우상 제단과 향단들을 모두 제거했습니다. 예. 자, 성전, 이 성전이 예배의 자리라고 한다면 도시는 삶의 자리입니다. 사람들의 일상이 벌어지는 생생한 삶의 현장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차지하고 있었던 우상들을 기드론 시내에 갖다 버렸던 겁니다. 그럼 여러분, 여기서 궁금한 게 있지 않습니까? 왜 하고 많은 데 중에 기드론 시내에 버렸을까요? 예. 그건요, 이 당시 예루살렘에서 나오는 쓰레기 있죠? 그 쓰레기를 버리는 곳이었습니다. 굳이 비유하자면 예전 서울은 난지도가 그런 곳이었습니다. 서울에서 나온 쓰레기를 버리는 곳이었어요. 난지도. 예. 자, 이렇게 백성들은요, 이제 우상을 쓰레기 취급을 하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반대로 지난 시절 쓰레기처럼 방치했던 하나님을 그들의 삶의 자리로 다시 모시기 시작했던 겁니다. 물론요, 하나님을 모신다라고 하는 것, 그건요, 우상처럼 뭐 무슨 신상을 세우고 또 무슨 부적을 갖다 붙이고 이런 건 아닙니다. 하나님을 모신다는 게 뭐예요? 그건 곧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사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서 사람들은 자신의 삶을 성결하게 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성결이라고 하는 건요, 우리가 기쁨을 회복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준비입니다. 우리 삶에서 기쁨이 회복되기를 우리는 원합니다. 아멘. 이걸 원하기 위해서는요, 우리도요, 먼저 삶의 자리를 성결하게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하지만요,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그렇다고 해서 율법적으로 살라는 뜻은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율법은요, 결코 기쁨을 주지 못합니다. 기쁨이라고 하는 건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고 죄를 용서받아서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얻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율법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는 거 있죠? 그거 정말 기뻐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아멘. 그리고 또한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 싫어하는 걸 우리가 하지 않는 걸 기뻐하십니다. 아멘. 그럼 그런 게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어떤 게 있을까요? 네. 그건 성령께서 알려주십니다. 네. 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로 진지하게 여쭤보면요, 성령께서 그게 뭔지를 알려주신다라는 거예요. 네. 그리고 알려주실 뿐만이 아니죠. 네. 우리를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인도해 가시기도 합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것에 순종하면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으로요, 우리의 삶을 성결하게 바꿔나갈 때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아십니까? 그때 우리한테서요, 향기가 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사람한테서 향기가 난다는 사실이요? 1979년 그때 발표된 남성 듀오 4월과 5월의 명곡이 있습니다. 장미라는 곡 아세요? 장미? 제목은 몰라도 아마 이 멜로디는 아실 겁니다. 당신에게서 꽃내음이 나네요. 근데 왜 꽃내음이 난다고 하죠? 기억나세요? 어쩌면 당신은 장미를 닮았네요. 장미를 닮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장미를 닮은 사람에게는요, 장미향이 납니다. 근데 이 같은 원리로요, 하나님을 사랑해서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에게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납니다. 고린도후서 2장 15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아멘. 전요, 여러분에게도요, 이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요, 향기는요, 퍼지는 특성이 있습니다. 퍼져요. 그렇게 퍼진 향기를 맡은 사람도요, 그래서 기뻐지기 마련입니다. 자, 성결한 삶으로 예루살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향기가 나기 시작하자 그 향기가 어떻게 됐어요? 곧 퍼지게 됩니다. 곧 퍼져서 이게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성경에는요, 그들의 반응이 나옵니다. 자, 우리 성경으로 돌아가서 15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예. 역대하 30장 15절입니다. 네. 읽습니다. 시작. 둘째 달 14째 날에 유월절 양을 잡으니 제사장과 레위 사람이 부끄러워하여 성결하게 하고 번제물을 가지고 여호와의 전에 이르러. 아멘. 자, 여기도 보니까 제사장과 레위 사람이 나오죠. 근데 이들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은요, 이전에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그 히스기야 왕 직전왕 아하스 왕, 이 아하스 왕 때 똑같이 세속에 물들어서 타락했던 그 종교인들을 이야기합니다. 그 제사장과 그 레위 사람들이에요. 앞서서요, 다른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이 스스로를 성결하게 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할 때 동참하지 않았던 사람들입니다. 성경은요, 그들이 부끄러워했다라고 전합니다. 그 이유가 뭐예요? 그 이유는 이들이 열심을 내고 있는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감동과 도전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이제껏 이 사람들은 백성들 어떻게 봤느냐? 자기들은 종교인, 높은 사람, 더 나은 사람 이러면서 백성들을 낮춰봤습니다. 근데 그 낮춰왔던 백성들이 자기들보다 훨씬 더 열심히 하나님 사랑하는 모습을 보면서 부끄러움을 느꼈던 겁니다. 그리고 그들 역시도요, 자신을 성결하게 하는 일에 동참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런 모습을 보시면서 얼마나 기뻐하셨을까요? 남들의 열심을 보고 도전을 받아서 나도 열심을 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거야말로 하나님이 믿음의 공동체인 이스라엘에게 기대하셨던 것이고, 또한 오늘 우리 교회에도 기대하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우리도요, 누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믿음이 뜨거워지고 삶이 바뀌기 시작하면 그 모습을 보고 도전을 받아서 함께 뜨거워지고 함께 삶을 바꿔나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교를 위한 우리 교회의 노력이 곧 나의 노력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를 위해서요, 서로가 서로를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함께 성결한 삶을 위해서 노력하고 주께서 주시는 기쁨도 함께 누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기쁨을 주려고 하십니다. 이 기쁨이 우리의 삶에 가득 채워지도록 먼저 삶의 자리들을 성결하게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히스기야 왕 때 무교절은 어떤 절기였을까요? 두 번째로 이때 무교절 축제는 섬김이 있는 축제였습니다. 두 번째로 이때 축제는 섬김이 있는 축제였습니다. 성경은요, 이 축제에 두 가지 섬김이 있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첫째가 뭐냐? 바로 행동으로 하는 섬김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요, 무교절이 둘째 달에 지켜졌다고 말씀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율법에 따르면요, 원래 무교절은 첫째 달에 지켜져야 합니다. 하지만요, 이 당시 이때는 히스기야의 종교 개혁과 함께 갑자기 무교절을 지키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한 달을, 이것 역시도 율법에 근거했어요. 한 달을 뒤로 미뤄서 지키게 됐습니다. 한 달의 시간 여유가 생겼어요. 자, 그런데도요, 각 지방에 흩어져 있던 사람들, 특히요, 처음으로 초대받은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예루살렘까지 와서 스스로를 성결하게 하기에는 여전히 시간이 부족했습니다. 자, 성결하지 않은 상태에서 절기를 지키는 것 괜찮을까요? 안 됩니다. 이게 율법을 어기는 일이었습니다. 죄를 짓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이 때문에 축제 자리가 자칫 범죄 현장으로 전락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건 뭐 기쁨은 고사하고 하나님의 진노를 부를 심각한 문제였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금 이 사람들을 축제에서 제외시켜야 했을까요? 충분히 그럴 수도 있었습니다. 율법을 지켜야 한다라는 분명한 명분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요, 만일 이들을 이 명분 지키겠다고 제외시켰으면 결국 어떻게 됐을까요? 뭐 예루살렘에 먼저 와 있던 사람들 중 일부는 율법을 지켰다라고 하면서 뿌듯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요, 오직 하나님께 나오겠다는 그 순수한 마음, 그 마음 하나로 힘들게 예루살렘까지 온 많은 사람들, 그 사람들은 큰 상처를 받았을 겁니다. 그리고요, 다시는 하나님께 돌아오지도 헌신하지도 않았을 겁니다. 자, 이 어려운 문제로 고민하고 있을 때, 그때 누군가의 섬김이 이 어려운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우리 17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역대하 30장 17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회중 가운데 많은 사람이 자신들을 성결하게 하지 못하였으므로
레위 사람들이 모든 부정한 사람을 위하여 유월절 양을 잡아 그들로 여호와 앞에서 성결하게 하였으나. 아멘. 자, 이미 성결 예식을 마친 레위 사람들이요, 이들을 위해서 나섰습니다. 아직 성결하지 못한 사람들을 대신해서 유월절 양을 잡았고요. 그렇게 해서 그들이 성결하게 할 준비와 예식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서 결국 모든 이들이 다 함께 무교절 축제의 기쁨을 누렸습니다. 여러분, 이 레위인들의 섬김이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죠. 그럴 수도 있습니다. 왜요? 우리는 양을 잡아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제가 어릴 적에요, 동네 잔치에서 쓸 돼지를 잡는 걸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돼지고기를 드실 때마다 늘 잡으신 분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시기 바랍니다. 돼지 잡는 게요, 얼마나 번거로운 일인지 모릅니다. 얘가요 막 안 죽겠다고 버티는데요, 난리도 아닙니다. 자, 돼지만큼은 아니어도요, 양을 잡는 것도 만만치는 않습니다. 양인들 죽고 싶겠습니까? 근데 그것도 한두 마리 잡는 게 아니었어요, 이때. 오늘 본문을 보면요, 이 축제는 무려 양이요 1만 7천 마리 이상 들어가는 축제였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많이 잡아야 했을까요? 정말 힘든 일이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들을 섬긴 이 레위인들의 섬김이 축제를 더욱 축제되게 만들었습니다. 기쁨이 더욱 넘치게 했습니다. 하나님은요, 이런 섬김의 수고를 기억해 주십니다. 아멘. 우리 같이 스크린 보시면서 히브리서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히브리서 6장 10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레위인들의 그 섬김을 하나님이 분명히 기억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은요, 오늘 우리의 섬김도 잊지 않으십니다. 우리 교회도요, 주일 예배를 위해서 섬기는 분들이 있습니다. 토요일에 나와서 청소하시는 분도 있고요, 주일에 남들보다 일찍 나와서 의자 세팅하고 찬양을 준비하고 음향과 영상을 준비하고 또 블루룸과 소예배실, 어린이 예배실을 세팅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자, 이분들의 섬김으로요, 모든 성도님들의 편안하고 안락한 주일 예배가 준비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기쁨을 주십니다. 여러분, 이건요 주일 예배뿐이 아니에요. 교회는요 기도 모임도 있고 큐티 모임도 있고 주일 간식과 재무팀 등으로 섬기는 귀한 분들이 있습니다. 자, 이번에 세워질 재직분들도요 이런 섬김의 역할을 하시게 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렇게 성도를 섬기는 봉사자들을 결코 잊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축복하십니다. 수고와 헌신을 좋은 것으로 갚아주십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요, 오늘 본문의 무교절 축제에는 또한 중보기도의 섬김이 있었습니다. 우리 18절 말씀도 같이 읽어볼까요? 역대하 30장 18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에브라임과 므낫세와 이사갈과 스불론의 많은 무리는 자기들을 깨끗하게 하지 아니하고 유월절 양을 먹어 기록한 규례를 어긴지라. 히스기야가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여 이르되 선하신 여호와여 사하옵소서. 아멘. 자, 성결하지 않은 상태에서 유월절 양을 먹어요. 여러분, 이것 역시도요 율법을 어기는 죄였습니다. 자, 그런데요, 자 18절 말씀 한번 계속 보세요. 이런 죄를 저지른 사람들이 누군지를 우리가 좀 유심히 볼 필요가 있습니다. 누구죠? 에브라임과 므낫세와 이사갈과 스불론의 많은 무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죠? 근데 여러분, 이들이 누군지 아세요? 이들이 바로 북이스라엘에서 온 사람들입니다. 지난 200년 동안 하나님 떠나 살다가 망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히스기야 왕이 보낸 보발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돌아오면 다시 회복된다, 이 복음을 듣고 믿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남들의 비웃음과 조롱에도 불구하고 기어이 하나님 앞에 나온 사람들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들이 율법을 잘 알았을까요? 아니죠. 당연히 몰랐을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율법 없이 살아온 세월이 무려 200년입니다. 200년. 그러니 그들에게 율법은 생소했죠. 아주 생소한 거였습니다. 그들은요 그 먼 길을요 율법 때문에 온 게 아니었습니다.
오로지 뭐예요? 하나님을 만나러 온 겁니다. 하나님께 돌아오면 회복될 수 있다는 소망으로 왔습니다. 기쁨을 회복하기 위해서 어렵게 온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율법을 어겼다고 그들을 축제에서 제외시켜버려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이것도 두말하면 잔소리입니다. 그래서 히스기야 왕은 어떻게 했어요? 그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했습니다. 중보기도 했어요. 하나님께요, 부디 이들의 사정을 알아주시고 이들을 용서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우리 1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9절입니다. 시작. 결심하고 하나님 곧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구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비록 성소의 결례대로 스스로 깨끗하게 못하였을지라도 사옵소서 하였더니 아멘. 하나님 사정 한번 봐주세요. 하나님 한번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 중보기도에 응답을 하셨습니다. 응답하셨어요. 그래서 그들도 함께 기뻐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이런 중보기도는요, 오늘 우리를 위해서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는요, 비록 구원은 받았습니다. 구원은 받았지만 여전히 우리는 연약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계속 죄를 지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대로 한다면 이런 우리에게는 심판이 주어져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여전히 하나님의 선물인 기쁨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예요? 이런 우리를 위해서 성령께서 친히 중보기도 해주시기 때문입니다. 성경 로마서 8장 26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죠. 이와 같이 성령도 너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이렇게 우리가 나를 위해 중보기도 하시는 성령, 그 성령을 믿는다면 여러분, 이제 우리는요, 남들을 위해서 우리가 중보기도할 차례입니다. 주위를 한번 둘러보세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중보기도가 필요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먼저 누가 필요해요? 내 가족이 중보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인 한 사람 한 사람이 중보기도가 얼마나 필요한지 모릅니다. 세파에 시달려 흔들리는 믿음을 붙들어 주시라고 여러분, 우리는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또한 여러분, 목사인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요, 여러분의 기도가 많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저 역시도요, 여러분을 위해서 더욱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기쁨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기쁨이 더욱 넘치게 해주십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서로를 섬기고 더욱 중보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히스기야 왕 때 무교절 축제, 어떤 축제였을까요? 마지막 세 번째로 그 축제는 은혜가 있는 축제였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그 축제는 은혜가 있는 축제였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응답하셔서 백성들을 고치셨다고 말씀합니다. 우리 20절 말씀 읽어볼까요? 20절. 네. 시작. 여호와께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백성을 고치셨더라. 아멘. 자, 여기서 고치다라고 하는 말이요, 히브리어로 그 유명한 라파입니다. 병원 이름 중에 라파가 의외로 많아요. 고치다라는 뜻이에요, 히브리어로. 여러분, 이 라파는요, 육신만 고친다 이런 뜻이 아니라 마음도 고친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어겼어요. 그 죄로 상한 마음이 되었습니다. 그 죄로 율법을 어겨서 죄 때문에 상한 마음, 그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님이 고쳐주셨다라는 겁니다. 이들이 누구예요? 먼 길을 온 사람들입니다. 먼 길을 온 사람들이에요. 주변 사람들이 거기 간다고 막 비웃고 조롱하고 막 이랬습니다. 근데 그걸 견디면서 오직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면서 드디어 예루살렘까지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조금만 더 가면요, 기쁨의 축제가 열립니다. 이렇게 코앞까지 왔어요. 근데 여기서 더 이상 가지 못하게 되면 이들이 얼마나 슬프고 좌절하게 될까요? 마라톤 좋아하시는 분 있습니까? 여기서는 별로 못 본 것 같아요. 이전에는 제가 이제 주변에 마라톤 하시는 분들을 좀 봤거든요. 계셨습니다. 여러분, 마라톤에서요, 마라톤 벽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혹시 뭔지 아십니까? 아마 어감으로도 딱 느끼셨을 거예요. 4점 같은 겁니다. 마라톤 선수들이요, 42.195km를 뛰는데 가장 힘들어하는 때가 있다고 합니다. 그게 언제인지 아세요? 그게요, 마지막 10km를 남겨뒀을 때라고 합니다. 42.195, 그러니까 32.195km 왔어요. 근데 마지막 10km 남겼을 때가 가장 힘들대요. 결승점에 거의 다 도달했습니다.
근데 너무 힘들어서요. 이제 그만 뛰고 싶다는 충동을 강하게 느낀다고 합니다. 그래서요, 정말 포기하는 선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나중에 진짜 후회한다고 합니다. 그때 나 포기하지 말 걸. 진짜 후회한다 그래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 심정을 잘 아는 다른 선수들이요, 힘들어하는 그 선수를 부축하고 같이 뛰기도 한다고 합니다. 오늘 힘든 삶에 허덕이면서 기쁨을 잃어버린 많은 그리스도인들, 그들이 이들처럼요, 문턱을 넘지 못하고 포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건 정말 슬픈 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건 본인들만 슬픈 일이 아니에요. 예루살렘에서요, 무교절 축제를 준비해온 히스기야 왕, 그리고 그 왕을 비롯한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 그리고 나머지 백성들도 함께 슬퍼할 일이었습니다. 또한요, 그들에게 기쁨을 주려고 이제껏 인도에 오신 하나님도 슬퍼하실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게요? 하나님이요,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은혜를 베푸셨어요. 그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축제에 들어오게 하셨습니다. 상한 마음을 고쳐주시고 함께 기뻐하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는요, 슬픔을 기쁨으로 변화시킵니다. 따라서요, 우리도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다른 백이 없어요. 다른 백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며 삽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돌봐주십니다. 하지만요, 그런 삶에도 분명 고통이 있습니다. 고통이 있어요. 그 고통이요, 내가 뭘 잘못해서 생긴 고통이든지, 아니면 억울하게 생긴 고통이든지, 아니면 인생 여정에서 누구나 겪는 고통이든지, 그게 무엇이든지 간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도 살면서 고통을 겪기 마련입니다. 고통이 반가운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고통은 언제나 고통스럽습니다. 삶이 고통스러울 때 우리를요, 정말 고통스럽게 만드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 생각이 뭔지 아세요? 이거예요. 내 인생이 이대로 그냥 고통스럽게 끝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입니다. 만일 그렇게 된다면 정말 비참한 일이죠. 하지만 여러분, 그런 비관적인 생각이 들 때 이 사실을 떠올리시기 바랍니다. 고통이 있다 라고 하는 건 곧 은혜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우리의 고통을요,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십니다. 왜냐면요, 우리 주 예수님께서 고통을 겪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고통을 견디는 자에게 은혜를 내려주십니다. 고통을 견딜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또한 고통으로 상한 마음을 고쳐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은혜를 믿으셔야 합니다. 또한 은혜의 힘도 믿으셔야 합니다. 그걸 어떻게 믿을 수 있냐고요? 그렇다면요, 믿지 못하시는 분은 죽음의 고통을 지나서 부활의 영광에 이르신 우리 주 예수님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바로 그 증거입니다. 그런데 증거는 이것뿐이 아니에요. 성경을 보십시오. 성경의 맨 마지막이 이렇게 끝납니다. 요한계시록 22장 21절, 성경의 가장 마지막 구절이에요.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은혜를 약속하면서 끝납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그 은혜가 베풀어질 차례가 아니겠습니까? 우리에게는요, 은혜가 약속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는 자에게는 은혜가 임합니다. 반드시 임합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용서의 은혜, 회복의 은혜, 그리고 풍성한 기쁨의 은혜가 베풀어집니다. 이 은혜를 사모하고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은혜를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은혜 안에서 다시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 그 기쁨이 오늘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 기쁨을 누리기 위해 우리의 삶의 자리를 성결하게 하고 서로를 위해서 섬기고 중보기도 하며 또한 함께 은혜를 구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지구촌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